이번에 함께 나눌 주제는 나의 반쪽은 어디 있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결국 많은 청년들이 이 반쪽,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시도를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청년이 그는 지금까지 꽤 많은 소개팅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소개팅이었고 또 많을 때는 선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못 만났다라고 합니다.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주선자에게 묻는 질문은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매는 무슨 일을 해요? 성격은 자상해요? 키는 커요? 취미는 뭐예요? 등등 다양한 것을 묻지만 형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쁘나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보통이에요? 안 예뻐요? 솔직히 예쁘죠? 그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맞나요? 이 질문이 좋습니다. 만날 형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훈남인지, 만날 자매가 예쁜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재미있는 것은 첫 질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인가요? 이어서 2번, 3번, 4번 질문은 대개 자기 생각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들 중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20개에서 30개를 적어 놓고 거기에 딱 맞는 형제를 찾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100% 맞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건 기도 제목에 두세 가지밖에 맞는 게 없지만 훈남의 직업도 좋고 성격까지 좋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남자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서라도 만나고 잘 되면 결혼까지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 결혼한 믿음의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결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커플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들 형제가 몇 번 교회를 나오지만 결혼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결혼 후에도 교회를 안 나가서 아내가 이만저만 마음고생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우는 결혼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는 형제만 만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2배도 넘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또 내지는 상담을 하거나 또 고민을 나누거나 또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다름이 아니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최근에 헤어졌고 헤어진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생각에서 전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 왜 헤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가 만난 청년은 믿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가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느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닌 청년들은 헤어져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혔고 그 설교 때문에 사랑했던 청년과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신앙 빼고는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 마음에 들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연애하고 하는 관계였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매일 찾아와서 만나고 갈 정도의 지극정성인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처럼 믿음 있는 청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남자 청년이 많나요? 여자 청년이 많나요? 여자 청년들이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2배나 3배나 또 더 많게는 평균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여자 청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믿음 있는 청년들을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분들이 연애가 가능할까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겠지만 반절 이상의 여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도 의도치 않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믿는 청년들이 그만큼 적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타당한 걸까요? 가능한 믿는 청년들 안에서 만나되 안 믿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전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청년을 전도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사실 그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전도했냐? 전도도 안 해놓고 단순히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면 되니? 나 교회 다닐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말처럼 전도도 해보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가는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연애한다고 당장 결혼할 게 아닌 거기 때문에 한번 애를 써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지켜보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믿는 청년을 만나되 사람 일이라는 게 내 이상형이나 기준대로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지 물으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기다려줘도 전도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다면 마지막엔 헤어지는 게 맞는다라는 것이죠.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결혼했다가는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변하겠지. 언젠가는 남편과 같이 교회 가겠지. 이런 희망이 20년, 30년 이어져 온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려 할 때 남편의 저항과 부딪힘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남편이 성경을 집어 던졌다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 가능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되 믿음이 없다면 기도와 전도를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라. 앞으로 변할 것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결혼 전까지 신앙이 충분히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세세하게 적어가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그럴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부터 100개보다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핵심 가치와 삶의 비전만 맞아도 같이 살 때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꼭 이런저런 5가지, 10가지 모두가 맞아야 결혼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한다는 개념에서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며 그분께 마음을 다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져 갈 때 배우자를 보는 눈도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의 여자나 남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한 사람만 있냐고 묻는다면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 영화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듯 운명으로 정해주신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고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준을 이삭과 리브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름의 뜻이 웃음인 것처럼 항상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아들인 이삭. 그가 어느새 다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 살던 동네는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대학가에 가면 심심찮게 원룸에 같이 사는 커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삭은 자기 짝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3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들 결혼을 보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 아내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나갔고 이삭이 40이 되었습니다. 당시로 보면 결혼 시기가 한참 지난 노총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야속한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삭의 마음도 허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결혼을 위해 결심을 한 후 집안의 하인 중에 가장 오래된 하인을 부릅니다.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리고 며느리가 될 여자의 조건을 2가지 말합니다. 첫째, 순결한 여자. 이 동네 여자는 안 돼요. 순결이라는 말 자체를 모를 만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니 잠자리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여자를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2번째는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정말 참하고 좋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여자. 남편과 얼굴도 아직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심을 믿는 여자. 이게 2가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자. 사실 이 2가지의 기준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 남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면 그게 누구든 최고의 신부감이고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남자면 최고의 신랑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이 잘 통하는 여자나 남자, 믿음이 좋은 여자나 남자에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 것은 김동호 목사님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믿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생각도 통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총각 때부터 말이 통하는 기쁨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셨는데 처음 만난 날부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도 꼭 10분이 지난 것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분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게 지난 김 목사님이 50이 훌쩍 넘으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내를 만난 처음도 좋았지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을 확신합니다. 환갑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20년 후가 더 좋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도 참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후에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도 지금의 아내를 만난 날 사실 좀 멋쩍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에서 지내고 있었던 자매였고 또 오랫동안 사실 저는 많은 사람을 소개받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어려운 형편과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좋은 형편의 자매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정 형편이 부한 이제 가장의 따님들, 또 목사님 따님들, 장로님 따님들, 또 비전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나보았는데 물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교제하기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결혼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니까 참 제가 인위적으로 결혼하려고 애썼던 인간적인 모습이 참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요. 자연스러운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제가 연말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청년이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친하게 되고 또 같이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1년의 시간들이 걸렸는데요. 그 시간 동안 조금도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의 만남과 결혼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고 두 다리 중에는 한 다리는 짧고 나머지 다른 쪽은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결혼은 못할 것 같았다. 누구에게나 결혼이 선택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정말 못할 것 같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님은 팔다리도 주시지 않은 채 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숱하게 고민하고 방황했다.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은 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여인을 보내주지 않는 거지? 하며 가슴을 치곤 했다. 나의 이상형은 매우 구체적이고 한결같았다. 바로 예쁜 여자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외모로만 평가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도 그들의 모양을 뚫고 들어가 깊숙한 내면을 들어봐야 한다.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뚫고 들어가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와 결혼하게 된 카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끌림을 느낀다면 배우자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 남들이 어떻든 자신만의 사랑 이야기를 써가는 연인들이 진정으로 아름답다. 당신이 동화나 영화 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두려워하지 마라.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가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니 말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연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연애하며 사랑하며 수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 결혼을 배우다 이 요셉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반쪽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